오늘 말씀 한 주간 우리가 받아야 될 흐름들을 먼저 보면요. 전도 제자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해 놨는데요. 응답 받으려고 하면 세 가지를 갖춰요. 첫째, 여러분의 정체성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배경을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구원받은 자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남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문제는 난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래 해도요, 늘 회개하면요, 100이면 100번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인정만 하면 돼요. 결국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연약해 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을 증인 삼겠다, 제자 삼겠다, 여러분을 대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 전도제자, 선교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제자, 선교제자는 뭐예요? 가서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감당하면 돼요. 전도제자는 가서 왕 같은 전도제자로 나가는 거예요. 뭡니까? 현장의 역사하고 여러분 가정의 역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하고 배후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꺾어버리고, 그 사단과 귀신이 가지고 있는 흑암과 어둠과 지향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했듯이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고 대속하셨던 그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적에 그 복음을 들은 자에게는 모든 죄짐이 풀리고 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전도제자는 가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사명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정체성에는 첫째 내가 누구인가인데, 내가 누구인가 첫째는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사명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래 되면 크게 두 번째는요, 내 정체성이 분명히 나오면은 배경, 자녀의 배경, 전도 제자의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배경을,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는 알아야 되겠지만은 배경을 믿으면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권리, 권세, 권능을 약속받은 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러분은 청구할 수 있어요. 인도를 요청할 수 있고, 응답을 요청할 수 있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는 겁니다. 청구권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받을 법적 권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 청구권, 권리는 사용해야 나의 것으로 실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게 배경이 천국 시민권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 천국의 배경을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정체성, 기도의 내용, 기도의 시간표, 기도의 목표, 이런 말씀이 흘렀습니다. 기도의 정체성이라는 말, 무슨 기도의 정체성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내 능력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잖아요. 왕자는 왕의 권세가 주어져 있잖아요. 본인은 왕은 아니죠. 능력 없어도 왕의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배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수준과 실력과 노력을 가지고 하는 거래요. 우리의 수준, 능력, 열심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야기하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지만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관계예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 아버지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보니까 청년들 상담하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다 하더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안 된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막 엄격한 거가 상상이 돼가 겁이 나는 하나님이 상상이 된대. 그 여러분 아버지가 너무 막 방임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너무 권위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할 적에 상상이 아버지가 두렵고 무서운 상상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보여주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선을 가지고 있는데 생명을 연결해 주는 게 생명선이라잖아요. 그게 호흡입니다. 영적 생명을 연결하는 영적 호흡이 기도잖아요. 육신의 생명줄을 연결하는 것이 호흡줄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는 기도가 자연스러워야 돼요. 기도가 편안해야 됩니다. 기도가 자연스럽고 편안하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호흡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폐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빨리 병원 가서 치유받아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호흡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 그러면 내용은 뭐냐?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옵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때 계속 지금 나오지고 있어요. 또 주일날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간혹 보다 보면요, 메시지를 주일, 수요,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도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래 보면은 그냥 멍 때리고 와가니까 7망대가 아니고 7멍 때리는 망대. 멍대인가 봐, 멍대. 그래가지고 실컷 듣고도 이게 뭐로 연결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기도의 시간표는 뭐냐? 응답의 시간표를 볼 줄 아는데 첫째, 처음에는요, 시작이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언약부터 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응답부터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급한 사람들이 그건 거지건성이거든요.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이 올 거기 때문에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도중에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도중에 엉뚱한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언약을 가지고 누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땅 끝까지 정인될 거래요. 이제는 도전해야 될 시간표, 누리는 시간표, 기다리는 시간표, 도전해야 될 시간표, 이게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누려야 될 시간표에 엉뚱한 거 막 한다. 또 기다려야 될 시간표에 설치고 앉아있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에 기다린다 하고 있고. 자, 그러면 기도 왜 하느냐?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의 가정에 절대 망대, 오늘 말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알아야 되고 배경은 믿어야 된다면은 이제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응답하는 사람의 비결입니다. 응답 보는 눈이 없으면요, 자꾸 응답 내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10가지 비밀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도 안 도와줘도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남는 비밀이 아니고 응답 보는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세 가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이 반드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하는데 아침, 낮, 밤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집중을 해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서 집중,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제한을 시켜야 될 거예요. 제한 구역이 있어야 돼요. 게임 제한 좀 하고, 유튜브 제한 좀 하고, 바쁜 거 제한 좀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뭘 선택해야 될 것인지, 진짜 필요한 걸 선택해야지, 필요도 없는 거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건 안 하고 당연히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하니까 제한적 집중을 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걸 선택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 맨날 하고 앉아 있거든요. 원리스 집중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제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가 돼가지고요. 집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하나님과 나와 현장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집중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뭐가 보이느냐? 응답 보는 눈이 열리는데요. 문제, 갈등, 위기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자꾸 응답 내달라 하는데 요셉은 뭡니까? 애굽에 노예로 갔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더 큰 응답을 위한 발판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린이 요셉에게 꿈을 꿀 정도로 언약을 확실하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을 성취는 시키곤 해야 되는데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응답 보니 눈이 없는 사람이 볼 적에는 그거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발판이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문제가 있을 때는요. 아, 이 문제는 끝났다. 끝났는데 왜 문제가 자꾸 주느냐. 이 문제를 통하여서 뭔가를 준비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갈등이 오잖아요. 뭐 제일 많은 게 사람의 갈등, 경제의 갈등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이런 갈등이 올 때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그릇으로 갱신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짱을 떠가 싸워가 이겨보면은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은 싸워서 이기면요. 둘 다 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싸워서 이기면은요. 둘 다 진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들어가야 된다. 절대 강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것만 준비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바짝바짝 대듭니까? 나이도 어린 게. 또 아니면은 별것도 아닌 게 대듭니까? 그 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네 그릇을 더 키워라. 여러분이 절대 강자가 되어보세요. 여러분한테 함부로 건드리겠는가? 여러분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되지 나무 원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하면 나무 원망밖에 더 생깁니까? 미움밖에 더 생깁니까? 분노밖에 더 생깁니까? 자, 위기가 왔다. 더 큰 응답을 예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위기가 왔을 적에는 지금이 무슨 시간표냐? 문제라는 위기가 왔잖아요. 억울한 감옥의 위기가 왔어요. 이때 뭘 봤어요, 요셉이? 발판도 보고 갱신도 봤지만 뭘 봤냐? 시간표를 본 거예요. 뭐예요? 애굽 복음화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다. 이 시간표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꾸 보라는 말은 반대말로 하면은 나의 시간표를 내려놔라. 네 시간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응답을 오냐 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말은 너의 시간표는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것이 응답이 될 거예요. 전화위복이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금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그 뜻대로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뜻대로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십계명 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강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끝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왔을 때요, 응답을 탁 보는 눈은요, 고백을 정확하게 해버려요. 끝났다. 다 끝났다. 이 문제, 재앙으로 가는, 저주로 가는 모든 것은 끝났다.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 준비해라는 거야. 갱신해라는 거야. 뭘 보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니까요, 아니, 이게 순서대로 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를 가운데다 넣어놨어요. 그게 뭐 말이에요? 기도의 마중물이 항상 기뻐하는 것부터. 일단 기뻐해야 돼. 기뻐하세요. 문제가 와도 기뻐하세요. 왜 기뻐해야 된다고? 미리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터뜨릴 적에는 응답을 예배해놓고 문제를 터뜨려요. 이삭 바치라 할 적에는 수양 준비해놔놓고 바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떠냐?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도 감사하고. 이 말은 억울한 일 계속 당해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다른 말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발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든지 할 적에 그냥 능력에가 한 탕씩 해먹는 그런 거, 그 거지들이 하는 거지. 수준 높은 거지, 능력 있는 거지들이 한 탕씩 하는 거지. 얻어먹는 식이잖아. 발판이 있어요, 이렇게 발판을 만들어요. 아니,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북한에게 밀려가지고 있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한번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천이 상륙작전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만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는 잘못하다가는 역전당할 수 있다니까. 근데 메가드가 뭘 만드는 거예요? 발판을 만들었다니까, 거기를. 그 드라마를 보고 전쟁 영화를 보세요. 그 인천 상륙작전 하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를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 없는 무명의 용사들이 조국을 위해서 생명 걸고 한 게 영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메가드가 다 받아갔지만은 우리의 무명의 용사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그 상륙작전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딱 끝난 전쟁을 뒤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문제와 위기를 발판으로, 터닝 포인트로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집중하고 그러면 응답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스템으로 세팅을 시켜버려야 돼요. 한탕하고 끝내고 기억도 잊어버리고 가물가물하지 말고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게 플랫폼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파수망대, 현장에 뭡니까? 빛을 밝히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문화를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안테나, 천국 열쇠, 소통하고 치유의 역사에 일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거 시스템 세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눈이 열려야지, 이 응답을 보는 비결이 있어야지 뭐가 되지.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결을 안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 4장 12절 13절에 내가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게 비결, 풍부 속에서도 응답을 볼 줄 알고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아는 응답 보는 눈이 열리는데 우리는 풍부는 응답이고 궁핍은 응답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풍부하게 주고 어떤 사람은 궁핍하게 줍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인데 한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풍부하게 했다가 어떤 사람은 궁핍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다 발판이 된 겁니다. 심지어는 병이 들어가지고요. 사역이 얼마나 방해가 되겠냐고요. 그런데 뭡니까?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된다 할 정도 힘들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니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하는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그럼 설교하다가 간질해가 발자기가 넘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은혜가 되겠어요? 담임 목사 바꾸자 소리 안 하겠어요? 간질이 한두 번이지 맨날 어서가지고 일어서 하면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네 은혜가 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자기 사역에 네 은혜가 족한 정도가 아니고 네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그 바울이 그때부터 고백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비결들, 응답 보는 눈이 열리면 응답 받는 비결이 생긴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이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영원한 응답을 올해는 받는 건데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 보여야 된다. 그냥 말만 떠들 게 아니고 내가 실행해야 될 것이 보이는데 꼭 실행해야 될 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말씀 편집.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받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동시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걸 편집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누리고 이스라엘아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 뭐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 이제 말씀으로 편집되고 답이 나오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목적이 억울한 것을 호소하려고 나는 억울하지.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제 말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주여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 틀린 거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유치원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냐. 그 억울한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왜 그래가 감옥에 집어넣었냐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노예로 집어넣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야 설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설계도가 안 보이면요. 항상 뭐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요 앞에 요 집치 있죠. 요 200만 불 넘는다 돼 지은 거예요. 근데 내 같은 사람은 그 집질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 저는 주님 오신 날까지 거기 이상한 땅으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그저 땅값이 올라가고 말이야. 이런 집값이 올라가고. 뭡니까? 그게 건축업자가 사가지고 저 설계할 줄 아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만약에 뭐 물이 많은 땅이다. 그 말이 뭐예요? 노예다. 억울하게 감옥 갔다. 힘없다.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안 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응답이 안 보이면요. 결국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보인다. 굳이 내 주장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생각이 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럼 나는 조금 자기 주장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고마워요. 그리고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은 주로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10번 물어보면요. 8번은 건호야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그렇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규야 네가 알아서 해라. 성경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해요. 네 소원대로 한번 해봐라.
수준 높게 이래 말하는데 제가 항상 부산 사람이니까 수준 높은 걸 수준 낮게 하잖아요. 네 쪼대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네 원하는 대로.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할 적에는 네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 이 돈 줄 테니까 한 1억 줄 테니까 한번 해보되 이거 실패가 다 잃어도 좋다. 중요한 거는 네가 그 1억을 잃더라도 중요한 것만 봤다면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 말을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가 자기 고집의 생각이 아니고 뭔가의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10번 중에 한 번 내지 2번은 네 거 다 내려놓고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제가 회사에 있으면요. 회사에 있을 때 보면은 직원들한테 웬만한 걸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래 이제 물어보고 뭐 그래 왜 그래 그래 해봐 이렇게 끝내는데 간혹 가다 보면요 이렇게 어느 산으로 가고 막 이렇게 좀 바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바쁜 일이 부하가 셀이 걸리니까요. 직장에 가보면 여러분 알죠. 사장님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있어요. 부장님은 지방대학 나왔는데 직원들은 서울대 연고대 다 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요 속으로 은근히 좀 무시하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일이 바빠가지고 막 똥오줌을 못 가리고 앉아 있는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이야기하고 연세대학 나온 사람, 연세대학 나온 사람, 상대 나온 사람 상대식으로 이야기하고 법대 나온 사람 법식으로 이야기하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제 방에서 나와가지고 항상 제 사무실에 책상을 방 말고 이 앞에다 내 자리 하나 놔라 하기 때문에 딱 앉습니다. 앉고는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김 부장, 김 과장, 박 과장 지금부터 4시간 동안은 무조건 레포트만 해. 디시전은 내가 할 테니까. 내 디시전이 틀렸더라도 무조건 따라 이거. 지금은 누구 의견이 맞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빨리 필터링해가 디시전 빨리 해야 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가다 보면요. 평상시에는 좀 생각과 주장과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나 비상시에는 10번이 있으면 한 2번 정도는 누군가가 에게 정보를 주가지고 그 디시전이 설령 틀렸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따라가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답을 인생을 답을 못 찾아버리면요. 맨날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산하다가 타이밍 다 놓쳐버려요. 이런 거 우리가 의견을 딱 모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래 되면은 이제 현장이 보이고 미래가 보입니다. 이걸 이제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하면은 워싱턴 초대 교회만의 독특한 디자인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인데, 똑같은 우리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만의 또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의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지교회를 하는데 이래 가보면요. 보통 한국에 가면은 이제 지교회라기보다는 조그만 개척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만 하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이게 창고인지 헛간인지 구별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원교회 지교회를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요만하거든요. 요즘은 이태원에 가보면 지교회가 얼마나, 요보다 작을 거예요. 가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디자인이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이거 뭐 수준 높은 한 3,000명, 5,000명 되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다 해놨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인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들어온다니까. 근데 이게 뭐 창고인지 화장실로 가는 길인지 디자인이 그래 돼 있으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우중충해 보인단 말이에요. 청년들 보고 청년 수련회 이런 메시지입니다. 청년들은 교회 전체를 살리는 포럼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요. 말씀이 흘러가고 포럼이라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청년들이 일어나서 만들어야 된다.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 이런 것을 놓고 좀 응답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영원한 응답으로 가기 위해서 7망대와 영원한 응답 시리즈 첫 번째인데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뭘 가지고? 말씀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어떤 영혼 구원도 하지만 우리의 생활 구원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말씀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고 구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지죠. 불신앙에 빠져 있는 상태를 방치하면은 영적 문제가 오고 마음의 문제도 오고 육신의 문제까지 삶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현장의 영적 흐름이요, 불신앙의 흐름이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요, 불신앙의 흐름으로, 어떤 불신앙? 합리적 불신앙, 실용적 불신앙, 숨겨진 불신앙,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종교단체, 3단체가 명상운동 하잖아요. 그 명상운동인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묵상운동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상운동과 묵상운동의 차이가 뭐냐?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명상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운동이 태국에서는 어떤 중심으로 명상운동 할까요? 불교식으로 명상운동을 할 거예요. 명상운동이 중동에 갔다, 이란에 갔다, 어떤 식으로? 모슬렘식으로 명상운동이 갈 거예요. 미국에서는 아직은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명상운동의 90%는 미국에서는 기독교식으로 명상운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상운동은 많은 거요,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묵상한다든지 자기를 초월하려고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명상운동이 오니까 심각한 후유증이 오는 게요, 영적 질병, 정신병, 마약, 중독 이런 것들이 막 오는데요, 상상 초월하는 사건, 재앙들이 앞으로 닥칠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사건, 사고로 죽는데 그 사건, 사고가 영적 질병, 정신병, 마약, 각종 중독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우발적으로 죽이거나 묻지마 살인을 하거나, 그런데 그게 또 강력범죄가 되다 보니까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 사고입니다. 앞으로 재앙시대인데요, 숨겨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 상상 초월한 재앙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감추어진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엘리트들 때문에 전 세계 재앙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는 인원이 앞으로는 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뭐냐?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말씀 운동이에요. 지식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정보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박사를 만들어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운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운동에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전 세계 2, 37 나라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대학부 가서도 잘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가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냐? 생명운동 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망대 세워야 돼요. 구원운동. 말씀 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거절해가지고, 마른 뼈다귀, 해골처럼, 그게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37장이잖아요. 에스겔 47장에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진펄과 갯벌이 되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죽은 바다, 죽은 강물이 돼가지고, 생물들이 살지를 못해요. 나무가 살지를 못한대. 고기가 살지를 못하는데.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에스겔서 47장에 37장에 말씀을 대언한다.
에스겔서 47장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만든다. 말씀이 들어가는 것마다 다 살았어요. 웃기는 건 에스겔 47장에 말씀이 흘러 섬였다. 밑에서 섬에서 쫙 강단에서 들어간 그 강단 메시지가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흘러서 가다 보니까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는데 가는데 보니까 그 죽었던 강 주변과 바다 주변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식물도 살아나고 생물도 살아나고 나무도 살아나고 과일도 살아나고 그게 나중에 자라가 과일 약재가 되고 이런 걸 에스겔이 환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진펄과 갯벌은 소생하지 못한다. 진펄과 갯벌이 뭐요?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갯벌에 먹을 것도 많던데요. 그거는 썰물 밀물 때문에 생긴 갯벌이고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게 만일에 그게요 갯벌 진펄처럼 돼 있으면은 밀물 썰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지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갯벌은 죽은 갯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완전히 진펄, 갯벌, 진흙탕처럼 돼 있고 그래가지고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는 찐득찐득한 상태가 돼 있으면은 그 찐득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찐득찐득하게 신앙생활하고 쫀득쫀득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흘러보내셔 말씀을. 이때 뭡니까? 구원의 역사, 신분, 권세가 회복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운동, 가세요, 복음운동, 영접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치유운동을 한 거예요. 생명운동이나 말 그대로 우리의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생명운동이라 한다면은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치유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삶이 회복돼야 돼요. 빼앗겼던 걸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대언하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치유의 역사는 무슨 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 잃어버린 축복들이 완전하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강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뭐요? 소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이라는 말은 살아난다고 하는 거라면 치유운동을 하면 소생하는 훈련,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원기가 생기고 원래의 모습,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원래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주는 그 능력, 그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럼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말씀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되어버리면요, 치유가 일어나면 뭐가 됩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시대살 응답과 축복이요, 내 삶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치유 운동은 회복 운동인데 원래의 것으로 복귀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좌의 축복을 줬다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주셨다니까. 천국에 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시겠지만 그 가서 또 물어볼 리스트를 아마 한 10,000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지금이 발달했을까? 아담 시대가 발달했을까? 지구 인류의 문명대로 일하면 아담 시대 때는 원시 시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때 가보면 알 겁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지. 지금 과학자들은 뭐 10차원, 12차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내가 지금 뭐 그런 이야기 할 시간이 없고 가보면은 아담이 살았던 차원이 우리하고 다른 차원을 살았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훨씬 다른 세계를 살았던. 우리가 원래부터 그런 차원, 그런 세계에서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치유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운동에 망대를 세웠으면요, 능력 운동을 해야 돼요. 무슨 능력? 세계 살리는 능력 운동. 전 세계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고 꺾어버릴 수 있는 능력.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운동을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가 살면서 큰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말씀이 들어가는 현장마다 소생하고 살아나 버리니까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운동을 해버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사단을 완전히 제일 중요한 게 문화를 빼앗겨 전부 허감 문화로, 타락 문화로, 죽이는 문화로 만들어졌잖아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AI 시대도 오기 때문에 과학이 엄청 발달합니다. 뭐 의사도 없어지고 막 이러는데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이제는 국가에서 다 먹이 줄 겁니다. 왜냐? 전 백성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AI 시대 와가지고 다 하면 국가는요, 이제는 복지 정책을 해줄 수 있는 생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포켓 사정 좋아질 거고 편리할 거예요. 그걸 누가? 공산주의자는 아닌데 국가가 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잉여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고 인간이 비참해질 때가 뭐요? 잉여 인간. 잉여 인간이 뭐요? 없어도 되는 인간. 근데 왜 국가가 주겠습니까? 이 없어도 되는 인간이 데모하고 이상한 짓 하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주는데 뭐요? 기업에서 다 대줍니다. 이 정도 먹고 떨어져라. 그래 되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마약하고 쾌락 추구하고 그 인간성이 말살되고 파괴되고 이런 시대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그럼 그 사람들, 루저들만 문제가 생기느냐? 엘리트들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엘리트라는 그 섀도우에 갇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인가 보니까요, 메시지를 준비하려다 보면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고 나면 또 이제 내가 메시지 준비하고 나면 유튜브를 이렇게 본다든지 하면은 알레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뜨는데 약간 다른 알레고리가 떴어요. 설교가 안 뜨고 뭐가 떴냐. 알코올 중독의 나라. 그 뒤에는 어느 나라인지 없더라고. 그 내가 러시아인가 볼리비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더라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근데 그게 뭐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교수, 기자.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중독이야, 중독. 근데 결론은 뭐냐. 다른 사람 눈에 볼 때는 전문인이야, 기자야, 판검사야, 변호사야, 의사야. 그 사람이 정신문제 올 정도로 중독됐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본인이 중독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는 엘리트니까. 나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자는 뭐냐? 아니, 내가 기자니까 당연히 정치인 만나야 될 거냐. 만나서 정보를 가져오려다 보니 술도 한잔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아닌데 싶은데 이미 잡혀버린 상태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러보로 당사자들도 고백을 하면서 기자가 취재를 해놨더라고요. 심각하구나, 지금. 단순히 나는 취업 못한 청년들이 많다고, 실업자가 청년이 너무 많다니까 그 청년들이 뭡니까? 피지 못하는 날개, 이런 한도 있고, 참 자기는 죽으라고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술을 한잔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을 움직이는 집단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 마약 아니면 알코올 아니면 게임 이런 데 빠져 있다. 그 이번에는 알코올 쪽만 집중을 해놨는데 우리가 말씀 운동 해가지고 이거 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제는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생명운동, 치유운동, 능력운동 할 수 있는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리고
전 다민족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의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한 개라도 꼭 하세요. 다락방 한 개를 현장에 찾아가든 인터넷으로 하든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도요, 내가 분명히 이게 복음 편지도 필요하겠다 뭐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도 하고 몇 번 해줬거든요. 그런데 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본인이 가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게 복음 편지라는 거구나 하고 기억을 할 건데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본인이 가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아예 안 할 거라 생각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메시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외람되지만은 한국에 번역이 되어져 나와 있는 모든 세계의 그 전도 선교의 핸드북은 다 읽은 사람입니다. 설교집 말고요. 저는 기독교 서점에 매일 갔어요. 매일 갑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가면은 바로 딱 보여. 매일 가다 보면 서가를 딱 보면 오늘 새 책이 뭐 더구나 가면 베스트셀러 나와 있고 신간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럼 매일 가서 봅니다. 신간을 매일 사고 옵니다. 교재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 교재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요 뒤에 주보에 있는 구원의 길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우리 교재에 14권이 있거든요. 14권뿐만 이제 소책자까지 다 하면 막 수십 권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전도 선교하는 교재가 우리 단체처럼 많은 데는 없어요. 많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전도단에도 훈련받고 전도폭발에도 훈련받고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고 CCC에서도 받고 우리 같은 만큼 교재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다른 데의 교재하고는 좀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의 교재의 핵심은 이겁니다. 요걸 약간 더 제목별로 풀어난 게 뭐냐? 1제목, 2제목, 3제목, 4제목, 5제목 풀어난 게 뭐냐? 복음편지 식가입니다. 그 복음편지 10과를 조직신학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끔 쫙 풀어나고 평신도가 이해하기 쉽게 훈련시키라고 딱 만들어낸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입니다. 그런데 복음편지를 또 구별하면요, 두 종류입니다. 1과부터 5과, 6과부터 10과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기 전에 있는 자. 확신이 없는 자, 있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 편지를 또 1과부터 10과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냐? 갈급한 자. 갈급한 자 뭐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갈급한 자. 두 번째, 구원받았지만 응답 못 받으니까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갈급한 자. 그 다음에 충성된 자, 사명자. 요 네 종류의 사람에게 메시지 주는 게 요게 10과 전개 67과입니다. 그리고 그 깊게 들어가면은 생명운동, 영접운동 해야 될 단계에 있는 메시지. 두 번째, 양육해야 될, 회복시키고 치유운동 해야 될 단계의 메시지. 세 번째 뭡니까? 그 사람들 제자 됐으니까 현장으로 파송시켜야 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메시지. 그게 우리가 말한 기본 14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소책자나 막 책자들이 나오는데 그게 다 그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뿌리가 이 구원의 길이와 복음 편지를 기준으로 복음 편지를 1과부터 10과까지 있는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푸는 것이 현장 복음 메시지가 현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1과 속에 있는 소대지, 2과 속에 있는 소대지, 3과 속에 있는 소대지 해가지고 10과까지 쭉 있는 소대지의 핵심 전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이 사람을 생명운동하는 단계냐, 치유회복 단계냐, 능력운동회가 파송 단계냐 따라서 만들어낸 게 전도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외곽전도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안 하면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강단 메시지는 마중물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힌트입니다. 힌트. 원 포인트 레슨이 강단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유목사님도 제 생각입니다. 여기 해보니까요, 전부 다 무슨요, 강단 메시지는 안 잡고 어디로 가버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부 메시지는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흔들흔들 한단 말이에요. 교인이 막 옮긴단 말이에요.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가 조금 지나치다 싶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유목사님이 언제부터 뭐 했냐. 강단 메시지 붙잡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전체 메시지를 붙잡아야 올바르니까 강단 메시지를 했는데 강단 메시지가 맞는데 제가 하는 말은 바쁜 평신도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재생산을 시키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일하기도 바쁜데 그거를 이 사람에게 딱 맞게끔 영접운동, 회복운동, 능력운동을 만들어 가기에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존에 있는 교회는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가 강단 메시지를 요약 정리를 하고 계속 교재를 만들어 가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훈련 받을 적에 다락방 하기 전에 내가 제자훈련 받으러 가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해라고 합니다. 교재를 사서 하거나 시중에 가면은 전도 훈련하고 제자 훈련 시키는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내비게이터이든 텐스텝이든 육기초든 예수전도 선교단체에서 하는 걸 사서 하든 아니면은 만들어서 해라. 그래서 사서 보통 합니다. 한국교회가. 만들어서 하는 데가 온누리교회 같은 데는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필요하다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두란노서. 그래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장 완벽한 소스를 가지고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 편지요, 10번만 만나요. 다락방 10번 해야 돼. 11번 이상 했다. 그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다. 사람 딱 만나면요, 10번 딱 만나고 10번 만에 끝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느냐. 복음 편지를 하지 말고 복음 편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10번 만에 교회화 시켜야 돼요. 10번 만에 제자화 시켜야 된다.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러나 할 적에 10번 만에 이거 끝낸다. 제자화 시키고 교회화 시킨다. 우리가 왜 안 되느냐. 복음 편지를 10가를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만 하는 사람도 복음 편지를 10가를 하고 책거리를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현장 복음 메시지를 67가를 하고 책거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딱 시킬 적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10번 만나가지고 막바로 제자화 시키고 교회화 시킨다라고를 전제하에 이걸 움직여버리면 여러분이 달라진다니까. 정 바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복음 편지 2쪼가리 딱 내세요. 1가부터 5가 가지고 끝낸다. 이 사람 딱 보니까 불신자 상태야. 5가를 가지고 완전히 구원받는 확신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셋업시킨다. 목표 딱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약간 교회는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 갈급해. 그러면 5가부터 10가까지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완전히 교회화 제자화 시킨다. 이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한 방에 바로 제자와 교회화 돼서 한두 번 만났는데 교회와 제자 됐다. 그럼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제 됐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전에도 한두 번 더 만나가지고 하는 거지. 교회와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걸 돌다 보면 이제 여러 명 만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1년이라는 스케줄을 짜놓고 왜 흔들릴 때가 있거든. 강호에 보면 신경당이 좀 흔들릴 것 같아. 그럼 그때 가서 해가지고 또 뭐 합니까? 현장 보험 메시지 하면 돼. 제가 왜 이야기하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좀 해야 되고 이유와 목적이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치유운동이 일어나고 능력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재생산운동이 일어나는데 듣고만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일어나서 이 부분을 요즘은 춤으로 해도 된다니까. 비대면으로 해도 된다니까. 만나서 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해도 되고 어쨌든 사람을 만나면요 말씀을 줘야 된다니까. 딴 거 부동산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깐 하는 거고 뭐 하려고 이 사람 빨리 잡아가지고 말씀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운동에 주역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확한 언약을 누리고 전하는 말씀 운동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말씀 운동의 망대가 세워져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구원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 통해 병든 삶을 회복시키는 치유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능력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